여러분들은 혹시 기피하는, 특별히 이렇게 거부감이 되거나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외모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가끔 서울역을 지나다가 보면 노숙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사실은 우리들은 어떤 때 거부감이나 어떤 때 두려움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옷차림이 아주 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옆을 지나가게 되면 혹시라도 내게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인상이 아주 좋지 않고 문신이라도 새겼으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이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범죄율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이 더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나 수치를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항상 깨끗한 옷이나 학식이 많고 좋은 책을 쓰는 문필가이거나 또는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내게 꼭 득이 되거나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토론 잘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 한꺼풀을 내리켜보면 아주 삶이 엉망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청소년 부흥사로 유명했던 어느 목사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도 최근에 뉴스에도 접합니다. 이미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 목회자가 회개함 없이 그냥 자신의 사역을 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최근 기사에서 있습니다. 또 그렇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국가 정책을 세웁니다. 그럼 그런다고 해서 그 일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란파동도 작년엔가 이미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알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무산되어지고 그것이 억눌러져서 결국은 터져야 할 것이 지금 터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계란에 문제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서는 여러 가지 검사도 했었다고 최근에도 또한 나오죠. 그러나 그 검사가 주먹구구식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그런 방법론들은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나라라든가 어떤 몇몇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탐구합니다. 인문학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방송에서 무슨 어떤 생활의 지혜라고 어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그것들을 어떤 메모를 해놓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고 또 내게 적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 1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어떤 사람의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잠언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누구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잠언이 아니라 다른 곳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전도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적으로 헛되다라는 이야기들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졌으면
그 방법대로만 제대로 갔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이고 축복되어질 것이고 좋은 결과들만 나오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솔로몬은 그러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아름다운 궁궐을 지었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중에 자신의 궁궐까지 짓고 난 다음에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바로의 딸과 그 첩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선지자가 와서 2번씩이나 경고를 행합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타락과 문제를 일으킴을 통해서 결국 나라까지 갈라지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 불행한 결과까지 발생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얘기하는 사람,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 그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맙니다. 전도서는 어쩌면 그러한 결과물과 또는 어쩌면 그런 과정 속에 몰락의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어쩌면 이 솔로몬의 후회를 담고 있는 고백, 또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의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잠언을 통해서는 이제 그 인간의 지혜가 헛되고 헛되지만 그 지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바로 7절이죠. 이 잠언의 서두에서 이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세상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많은 학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자리 잡혀져 있지 않다면, 그 지식의 중심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지혜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름 속에서 성경에서 물리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어떤 무슨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한 그 지혜마저도 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동설, 지동설에 그런 다툼이 벌어졌었죠. 지나치게 성경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과학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것이 중심은 아닙니다. 본문은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지혜는 헛되고 헛됨을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본 이건을 어떠한 사람들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부를 덜 한 사람? 학식이 덜 한 사람?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 요새 얘기하는 스카이 그런 대학에 안 간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오는 지식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식을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있어서 많은 것 중에 선택하는 것으로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만 알쓸신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은 이야기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있어도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깨닫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는다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잠언으로도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비유로도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내게 옆에 충고하는 사람. 여기서 그냥 충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어떤 지혜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올곧이 바라보는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오묘합니다. 너무나 값지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8월 말을 다가오면서 어쩌면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개학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이제 무더위를 마감하며 여름을 보내며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진정한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잠언으로 또는 어떤 때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또는 어떤 때 말씀을 경건하고 또 제대로 증거하는 설교자라든지 충고자라든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까요? 바로 그것이 2절, 3절, 4절, 5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 프로젝터가 좀 낡아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먼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다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다음에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지식이 있으면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 일방통행의 길이구나. 아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라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알미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녀가 있다고 쳐봅시다.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대학 갈 준비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험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잘 거 다 자고 TV 보고 다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 공부 많이 했어.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착각할수록 성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말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안 했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죠. 아, 내가 못하는구나 아는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명철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낭비하는 시간이 많구나. 하루 종일.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 미리 준비하느라 많이 합니다. 책을 막 고르고 그거로 1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뭐 합니까? 오늘 시험 범위가 뭐지? 여러 아이한테 통화를 해보고 그리고 또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그 시험 범위가 어디냐라고 묻는 것만이 아니라 너 오늘 뭐 했니? 하면서 한 수다를 한 2시간 떱니다. 그리고 나서 맞아 오늘 뭐뭐 TV 하는 프로그램 하는 시간인데 하고선 그 TV 프로그램을 또 봅니다. 그랬더니 공부하는 시간이 나중에 가면은 1시간, 2시간밖에 안 됩니다. 10시간 중에서. 그런데 이제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아이는 뭡니까? 아,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 많구나.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럼 이 낭비하는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줄여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본문에 3절에 훈계를 받게 하며라고 했죠. 받게. 이 받다라는 것은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와 그런 것을 통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적용할 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시험 보는 기간 동안에는 뭐 TV 코드를 빼놓는다든가 또는 미리미리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정하겠다 하고선 알람을 맞춰놔서 이 알람 울리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공부를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다음에 이 아이는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문제일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뜻밖의 사랑이라는 그 저자는 그 동성애자였다가 그 돌이킴의 과정을 하는데 그는 이전에도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을 통해서 압니다. 알게 돼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문제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혜와 명철이 들어오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겠죠. 그러나 자신 속에서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행하냐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행합니다.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그런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동성애자나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자기 상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전한 자가 되지 못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깨달을 때 알게 될 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취해서 적용하는 변화의 단계를 가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남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내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고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함을 통해서 변화하는 의지가 있을 때 바로 말씀을 통한 진보가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나에 대한 내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와 바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한계를 부딪힙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은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야 되고 취해야 됩니다. 특별히 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3절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주고 있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맞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보면 공의롭게, 정의롭게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뭡니까?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 속에서도 바로 공의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외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자기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할 일. 종종 위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지만, 찬양을 하지만 정작 그 속에 정직함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변화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진정으로 훈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한 본문은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취한 자들의 변화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니까. 그러나 또 젊은 자도 마찬가지죠. 젊은 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5절에서 등장하는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는 별반 문제 없는 사람들 같아요.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이 네 가지 사람들의 변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함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어제 서울역 고가를 바꿨던 서울로 7017을 지나가 봤습니다. 거기는 식물학의 계보에 맞춰서 여러 가지 12개 관가로 이렇게 나눠서 이 식물은 어디에 속하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식물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종류들이지만 조금 다른 것들이 같은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은 서로 다르죠. 예를 들면 소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연꽃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꽃은 같은 종류지만 다릅니다. 동물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진화론이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진화론에 속하는 어떤 동물들에게도 경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와 이 치타는 좀 다릅니다. 그죠? 색도 다릅니다. 보기에는 같은 과에 속해 있을지 모르지만 경우가 다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비하고 그 나비의 그 전 단계인 애벌레는 같은 동물이지만 어떻습니까? 곤충이지만 다릅니다. 보기에는 확실히 달라요. 어떤 곤충은 이 나비로까지 나아가지 어떤 곤충은 이 애벌레는 어느 단계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나비에 속하는 동물이지만 멈춰버리는 그 곤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 속에서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각각의 여러 가지 수준 속에서의 그 어떤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한 단계 더 진화되어집니다. 곤충으로 따지면
변태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치 우리들이 한동안 우리나라를 들끓었지만 지금은 이제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포켓몬공과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포켓몬을 잡으면 나중에 가서 좀 지나되게 뭘 주게 되면 변화되어진다고 합니다. 진화되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고양이 같은 거였는데 여기 이렇게 막 그 귀가 더 발달되어지고 어떤 건 막 날개가 달립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친구들끼리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야, 너는 옛날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 그것이 긍정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성품이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똑같이 꾸준하게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좀 칭찬이죠. 그런데 철없던 사람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철없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도 똑같이 철이 없다라면 그건 뭡니까? 비난이거나 험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칭찬이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하고 전혀 똑같다라면 30년 전에도 성경 한 장 읽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이었다. 1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30년 후에도 똑같다면 비록 그 사람이 장로를 달고 집사를 달고 권사를 달았다 할지라도 똑같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화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를 얘기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였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젊은 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성경의 신약에서 여러 구절을 보게 되면 젊은 자, 늙은 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에 대한 충고가 다릅니다.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젊은 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철이 없는 자에겐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근신합니다. 근신함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젊은이들 중에서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젊은 자가 철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40, 50에도 말 함부로 인해서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자. 아까 얘기 들었지만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나 젊은 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들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못하면 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식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수님들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명하고 유명합니다. 근데 그 연세 있고 석자 교수님 분한테 강의를 듣는데 어느 학생이 딱 보니까 노트가 한 20, 30년 오래된 그냥 노트야. 근데 그 노트를 얼핏 보니까 포스트잇이나 그런 것 중에서 변화된 게 없고 계속 옛날 그때 한번 적은 것 그대로 있다라면 그 교수는 석자 교수고 유명할지 모르지만 어떤 교수입니까? 발전이 없는 교수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학식이 더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명철한 자입니다. 보게 되면 샤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확실하게 분명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정답을 얘기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 한번 말씀에 대해 업그레이드 된 사람은 지략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명철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묵상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멈춰져 있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뀌어져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거기서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나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이 주는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신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이제 가을을 준비합니다. 아무리 과실수의 나무 열매가 많이 맺혔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면 그 과실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을 그 열매를 거두시는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되어질 수 없음을 믿고 그 지혜를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화되어지고 그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